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제 날짜예요. 어제 날짜.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네,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정말 150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희는 이게 좌석이 50좌석인데 50좌석만 채워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믿음이 없다. 어제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150명 이상이 아멘. 네,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네, 복도만 해도 50명이 서 있었어요. 50명 넘게.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은혜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지는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더니 아멘. 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네,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엇을 얻은 자입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럼 긍휼이 뭘까?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긍휼을 입은 자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는데 그 이전의 모습이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자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행자였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긍휼. 바로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요, 새롭게 변화되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롭게 변화되었다. 바로 긍휼을 입은 자들은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 긍휼이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같이 동역자로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가 병이 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입어서 그 병든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게 되었다. 네,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요,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를 바로 긍휼을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살게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을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입니다. 2세.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종살이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은 그 모든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이제 독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술관원은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미리 맛보고 왕에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술관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포로가 그 높은 자리에 찾아올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지금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이는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폐허라고 하죠. 폐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뭐라고 하죠? 폐가라고 하죠. 폐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를 뭐라고 하죠? 유령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실 때 선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어떤 이제 동네 시골 동네에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목회자의 사택을 제공하기 찾아봤는데 집이 없어서 어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있었어요. 그 빈집에 사택으로 누추하지만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 빈집 보셨어요?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폐가 보셨나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살 수 없는 곳에 사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들어갔는데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던 전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장판도 새롭게 깔았는데 그곳이 폐가였는데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기 빈집을 생각하니까 뭐가 나올까 무서울까요? 귀신이 나올까 무섭고 또 벌레가 나올까 무섭고 여전히 겉모습은 폐가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가운데서 자고 엄마 아빠는 제 가에서 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 귀신이 나타날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함께 하고 계셔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 폐가가 사람이 들어가니까 살 수 있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폐가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폐허의 모습은 무너진 모습은 폐가의 모습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깜깜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사라지고 공허했던 그곳에 세상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이곳 고독 더사랑교회 처음 혹시 와보신 분 계세요? 이곳이요 건물이 지어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이영미 집사님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 시멘트 바닥 그리고 이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그리고 칸막이 15평씩 이렇게 중간에 나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어떻게 세워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같지 않죠? 네, 작지만 대형교회 같은 분위기.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원래 이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냐면 파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게 되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무너졌던 예루살렘 70년 이후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다시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바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카톡방에 58명이었어요. 같이 갈 멤버도 아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한 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이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면서 이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정말 창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는 그 심정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창자, 그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그 긍휼의 마음이 가슴속부터 가지고 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다, 이들에게 주인이 없다,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를 보내시게 된 거예요.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제 동생이 뒤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내내 뒤에 앉으셨던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계속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뭘까요? 왜 우셨을까요? 안타까워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설립 멤버로 오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부족하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보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눈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제가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같이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주중에 시간 내서 오셔서 전도하시겠다. 그리고 전도용품도 뭐 본인이 직접 수세미를 떠서 주신 분들도 계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리고 헌물도 보시면 다 이거 성도들이 다 헌물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독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김성민 목사예요. 바로 설립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덕 더 사랑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고덕 더 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라고 합니다.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우리 주한이가 몇 학년? 4학년인데 벌써 챗 GPT를 사용해 보셨어요? 이야, 네. 이 요즘에는요, 챗 GPT로 AI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김성민이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책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AI 시대가 이제는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버튼만 누르고 입력만 하고 질문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주한이도 지금 챗GPT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얘한테 물으면 다 알려줘요.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갈급해하는 게 바로 종교성이라요. 종교성.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성이 가장 높대요. 무교가 거의 50% 이상인데 그 무교들도 종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종교서를 찾는지 어딜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타로 카드를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종교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미래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덜어질 수 있을까?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종교를 찾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업들이 없어지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헛된 것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들이 정말 무너져 있어요. 폐가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덕당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느헤미야처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느헤미야 1장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헛된 것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위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고덕 더 사랑 교회와
그리고 세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독터 사랑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국률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